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오늘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룻기 4장 우리 13절로 17절을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희복자이며 네 노년의 보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느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다 사람 룻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룻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이 되었죠. 자, 오늘은 이 룻기를 통하여 유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사사기 1장을 갖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겠죠? 유다 사람이 먼저 올라가라. 유다 사람이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은 바로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 유다의 역사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룻기잖아요. 그러면 이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언제냐?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자, 그럼 우리 룻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 1장 1절은 뭐로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어요.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역을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가 물론 그 아래 한 지파가 있지만 맨 아래 남방 지역을 차지해요. 그 유다 지역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예요. 그게 유다 사람들이 통치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 헤브론을 생각하면 유다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람은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죠. 우리 경기도 사람, 밑에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특징이 있듯이 유대 사람도 유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때 지금 누가 등장하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보여줘 보십시오. 자, 엘리멜렉 아내가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멜론과 기론입니다. 네? 멜론과 기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살았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낳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이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 어딜로 이사 가느냐? 이게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그렇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 그러면 이 모압은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땅이 바로 그게 모압 땅이에요. 그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했던 지역이 바로 모압이라는 지역이에요. 물론 그 위에 암몬이라는 지역도 있고 아래는 에돔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다. 성경은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죠. 기근이다, 전쟁이다, 전염병이다, 또 흉년이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역대하 우리 6장을 보십시다. 역대하 6장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 다음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는요, 주의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왕들이 정말 자기들이 통치할 때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해결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우상을 찾아갔었을 때는, 이방을 찾아갔을 때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에 안 오는 것이 그게 상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한 방역을 하고 또 철저한 예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더 교회에 와서 꼭 예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내서요, 정말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그 기도하는 장소, 그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습관도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그 어디를 가면 꼭 책을 한두 권 갖고 가요. 근데 그게 잘 안 읽어져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런데 다
제 서재에 있으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뭐 제주도를 갔다 와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제 원종동에 들어오고 목양교에 들어오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그렇게 편안해야 돼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을 때 내가 기쁘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여러분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똑같이 기도하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되어야 돼요. 이 3층에서 기도하고 우리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여기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쨌건 이게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성전에 와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20장 9절 우리 다 같이 20장 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유대 땅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이방 나라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 읽기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읽어보십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다시 앞에 3절 4절 보니까요. 자, 나오미의 남편 누가?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5절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잘 살려고 갔어요. 예? 잘 살려고 갔어요. 이사 갔다 이 말이에요. 이민 갔다 이 말이거든요. 잘 살려고 갔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막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엘리멜렉이 잘 살아보려고 예? 저기 이방 나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죽어요. 두 아들도 죽어요. 기가 막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 도저히 강조하지만 이게 여러분 강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에 열어주셔야 되겠다. 모든 흉년이 와요. 기근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다시 표를 봐요. 자, 엘리멜렉이 기근을 당하여서 모압으로 내려가요. 죽게 되었죠.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엘리멜렉의 두 아들 누구예요? 말론과 기론도 죽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들을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며느리가 누구예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을 이제 말론과 기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근데 며느리 둘도 유대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시어머니 같은 경우 뭐라고 해요? 아가 네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대답 이런 상황이. 이게 나오미가 둘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너희 집으로 가라, 아직도 너희들은 젊다,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오르바는 빨리 자기 고향, 자기 동족에게 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데, 자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게 룻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참 말이라도 이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이라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이쁘면 뭐도 이쁠까? 마음도 이쁘지요. 그렇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예? 아마 오르바스는 얼굴이 이뻐서 그럴지 몰라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는. 예? 마음이 고와야지. 아니 얼마나 마음이 고와요. 어머니를 떠나라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우리 15절 다시 보여줘 봐요. 저기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험을 입맞추고 갔습니다. 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붙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아주 붙어서 따라간 거예요. 또 이르시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다시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야, 참 이쁘지요. 말이 이쁘잖아요. 말이 이쁘니까 뭐도 이뻐요? 마음도 이뻐요. 마음도 이쁘니까 얼굴도 이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말도 얼마나 이뻐요.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나오미는 잘 보십시다.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 룻이 이방 여자예요. 근데 어머니를 내가 공경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는, 내가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뭐 정이라도 있겠습니까? 무슨 뭐 재산이라도 있겠습니까? 재산이라도 있으면 뭐 따라가겠죠. 지금 그 시어머니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룻이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합니다. 여인의 마음을 합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을 것이고 어머니 백성처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룻이 말하는 거예요. 자, 오르밧은 어떻게 했다고요? 갔습니다. 더 성경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갔습니다. 안 나옵니다. 룻은 따라갔죠. 자, 이제 우리 룻기 2장으로 가십시다. 자, 룻기 2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지금 룻이요 다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요.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룻이 누구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요. 우리 룻기 2장 3절 4절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4절.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시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우연히. 여러분, 저기 우연히는요 글자 그대로 어디 뭐 지나치다가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룻의 그 심성, 룻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즉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거기서 이삭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은 밭이 있는데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삭 줍는 여인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 룻이 이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히 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밭에 갔는데 그 밭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 다음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십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다시 11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곡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를 원하며.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룻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대단한 일 없습니다. 룻이 한 일은 뭡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거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칭찬하고 은혜를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우리 19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룻이는 이삭을 줍고 집에 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을 해요. 너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룻이 말합니다. 예, 오늘 이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그 집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고요. 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많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보십시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저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저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말씀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요. 다시. 자, 레위기 25장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기업 물을 자다. 다시 도표를 잠깐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어떤 그 형제가 있어요. 친척이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져서 A라는 집이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돼서 저 B라는 집으로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에 가장 가까운 A랑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집에 대한 모든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다 보상해주고 다시 찾게 해주는 그 역할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빚을 졌다.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의 집이 다 무너졌잖아요. 남편도 죽었잖아요. 아들 둘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자손이 끊기게 됩니다. 끊기게 될 때에 이것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다 사람을 공부하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이 제가 창세기 38장을 말할 때에 유다와 다말 사건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 집의 자손을 이어줬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엘리멜렉의 집을 이어줄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보아스다. 이것을 지금 시어머니가 룻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그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다. 근데 우리 다시 우리 아까 말씀 우리 20절 다시 봐요. 맨 아래 보니까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으면 둘이 있을까 없을까? 또 있을까 없을까? 또 있다는 말이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얘기, 이제 이 보아스하고 이제 룻하고 이제 우리 룻기 3장으로 가요. 룻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 그 다음 7절에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쉽게 말하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한테 가서 은혜를 입어라 라고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여성의 역할, 여인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오늘 교회의 역할을 말을 해요. 다시 보십시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했고 야곱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늘 밖으로 나가니까 바깥 세상은 잘 알아요. 그러나 정말 집안의 영적인 상황은 몰라요. 그런데 그 야곱은 늘 집에 있어요. 야곱의 엄마가 누구예요? 또 모르죠. 무슨 가? 리브가예요. 그럼 에서의 엄마는 누구예요? 예? 에서의 엄마도 리브가고 야곱의 엄마도 리브가예요. 맞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에게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뭘 받아요? 장자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장자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장자의 유익, 영적인 유익을 몰라요. 왜? 들은 게 있어야 알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복의 귀함을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복을 알잖아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삼합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못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아하, 영적인 복이 귀하구나, 하늘의 복이 귀하나 알잖아요. 지금 루시라는 여인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보아스한테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보아스한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면서 정말 우리 집에 기업물을 뿌는 보아스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밤에 잘 때에 룻이 온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여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취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앞선 자가 하나 있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우선권이 그에게 있고,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집의 기업을 다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나다. 내일 우리 성중에 나가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우리 엘리멜렉 집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자. 그게 이제 4장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 한번 4장으로 가십시다.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7절 8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예. 자, 다시 이제 6절 보십시다.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이게 우선권이 있는, 첫 번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다. 기업을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 왜? 빚을 탕감해 주니까 거기서 얻는 것보다는 다 탕감해 주는 것이 손해고, 그리고 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자기애는 못마땅해. 나는 싫어. 손해가 나.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뭐예요?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해요. 그 다음 도표 이렇게 보아주세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물을 좀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절차.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은 뭐라겠어요? 기업물을 자격을 포기해요. 나는 나에게 내 집에 손해가 난다. 나는 물으지 않겠다고 해요. 그때에 보아스가 다시 고단 보여줘요. 보아스가 이 장로와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권한을 줍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십시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1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네, 다시 9절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 기럯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산일에 너희가 오늘 다 증인들이다. 내가 그 집에 그러니까 다 이어받는다. 기업을 이어받는다. 내가 산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 다음 다시 10절. 자,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뭐라고요?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하면서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룻이 결혼했던 말론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돼요. 우리 그 다음 우리 성경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시 11절을 보십시다. 이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자,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렇게 엘리멜렉의 집에 들어온 여인이죠. 룻이에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야곱의 두 아들이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의 의상을 지금 라헬과 레아로 격성시킵니다. 같게 하시고, 또 네가 에브라에서 베들레헴의 한 또 동네입니다.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누구의 집?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난번 다말을 설명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유다 집을 세운 자로 보는 겁니다. 자, 보아스와 룻, 다말과 유다,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이 38장을 창세기 38장 이야기에서 이 말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윤리, 도덕, 상식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정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장로들이 말합니다. 이 룻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야곱의 아내와 같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그 유다의 자손을 잊게 한 것 같이 바로 엘리멜렉의 집을 잊게 하는 귀하고 복 있는 여인이 되라.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칭찬과 축복 속에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우리 13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요. 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무슨 복을 줘요? 임신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임신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룻기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이제 나오미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를 칭찬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룻을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요. 자, 그 아들이 누군지 우리 한번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다음 계속해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바로 저 얘기입니다. 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누굴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룻기의 핵심은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등장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1장 1절로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보십시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내용, 저기 보시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아브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자, 유다는 누구? 다말에게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다음 넘겨봐요 또. 자, 그 다음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저 두 여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고 소위 당해야 될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저 여인을 귀하게 사용한 것은 저 여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다의 가문을 살립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룻기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족의 몰락으로 시작했지만 보아스의 등장과 다윗의 등장으로 새로운 희망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나의 가정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 자, 저 말이 뭡니까? 룻기의 이야기. 처음에는 한 가정의 몰락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우리 가정이 일어납니다. 다시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다 넘어져가는 것 같아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읽어요. 엘리멜렉은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는 생명을 이어가는 강한 자가 되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은 죽은 자가 되었어요. 말른 기른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자 보아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져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요. 룻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자, 한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시면은 귀한 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물론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첫 번에는 죽음으로 시작해요. 룻기의 마지막은 생명의 탄생을 말합니다. 낳고 생명의 탄생을 말하죠. 1자는 뭡니까? 죽고를 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낳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보아스 만나서.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